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모이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군요. 소리 뒤에 잘 들리세요? 잘 들려요?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김미연 자매가 영적 재활이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재활이란 단어가 약간 신선하게 들리네요.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서 어디 한두 군데쯤은 다 다쳐본 경험이 있죠. 그래서 깁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 치료를 받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귀찮아, 그냥 이대로 놔둬 하는 분은 건강 회복이 어렵습니다. 귀찮아도 운동을 하고, 걷고, 싫어하는 음식도 먹고 하시는 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재활해야 되는구나. 귀찮아도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님 안에서 함께 찾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걸고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이거를 나눠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1분기에는 주님 안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만들고 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러한 큰 그림 안에서 우리 일상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기를 함께 볼 거고요. 에스더기에 보면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유대 명절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불임절이 탄생했는지도 알아보고 더불어서 3.1절, 우리 근대사의 중요한 역사였던 3.1절과의 연관성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먼저 에스더기를 최근에 읽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테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에스더기는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야기로 보면 7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장과 2장에 있어서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자기 왕비를 폐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계 여인이 왕비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모르드게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친척이고 또 양아버지로 에스더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하만의 경우는 아말렉 자손으로 되어 있는데요. 페르시아의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 관리였는데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소식을 듣게 된 모르드게는 수양딸 에스더를 찾아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상황을 바꿔라 하고 이제 권고를 하고요. 이 권고를 받아들인 에스더가 결단을 하는 게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죠. 왕이 반가이 맞아주면서 내가 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너가 원하는 게 뭐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맞아줬더니 제가 잔치를 벌이고 싶습니다.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초대를 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잔치 자리에서 부인 에스더는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저와 저의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만이 이 모든 걸 꾸몄습니다. 하고 폭로를 하고요. 그래서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만이 죽으면서 유대인들은 하마터면 몰살당할 뻔하다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얻고요. 이 날을 계기로 부림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부림절은 현대 유대인들도 지킵니다. 현대 유대인들이 크게 지키는 행사 중엔 하누카가 있고 부림절이 있는데요. 부림절 때는 서양인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그 할로윈처럼 온갖 분장을 하고 요란하게 떠들고 술을 마시고 합니다. 그날만 그게 허용이 돼요. 그리고 그게 올해는 3월 13일이어서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제 불임절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2장 1절입니다. 여기 이러한 일이 있은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이러한 일이 뭘까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1장으로 돌아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는 당대 최대의 제국 아하수에로 왕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침공 작전을 준비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는 얼마나 넓었냐?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디오피아부터 인도 대륙까지. 그래서 이 많은 나라의 신민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려다 보니 작전 계획을 짜는 데만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6개월간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군사작전을 짜는 시간과 그리고 각 지역에서 온 제후와 장군들의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을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왕이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서 우리 부인이 얼마나 이쁜지 알아? 내가 보여줄게. 왕비 데리고 오라 그래. 그래서 왕비를 부릅니다. 자, 자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남편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자, 상상을 해봅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전화를 했어. 나 여기 지금 동창회인데 다 부인 자랑하라 난리야. 당신 좀 와봐. 당신이 제일 예뻐. 그래서 남편이 술 취한 사람들 앞에 부인을 세우겠대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부인들. 내가 장난감이야. 무슨 동물원의 코끼리야. 나를 거기 왜 보여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왕비 와스티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왕 아하수에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왕비를 폐위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게 부부의 연을 끊을 정도의 사건인가요? 자, 이게 이해 안 되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6개월에 걸쳐서 군사작전을 짜고 있고 이 과정에서 왕의 강력한 리더십과 이 나라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부인도 왕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왕의 리더십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면이 망가진 거예요. 군 통수권자의 권위에 대한 도발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나머지 이 왕비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전국에서 왕의 권위를 무시하게 될 것이니 이번에 바꾸시죠. 그래서 왕비를 폐위시킨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나갑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이 영화에서도 보셨어요. 영화 300이 바로 그 전투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조금 기괴한 모습으로 표현된 사람이 아하수에로인데 영화만큼 기괴한 사람은 아닙니다. 결국 그리스 전투는 패배하고 맙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게 바로 얼마 뒤입니다. 자, 그 기간 부인은 없었지만 나름 왕국은 꾸려가고 있었죠. 그러다 생각이 든 겁니다. 아, 분노가 가라앉자 왕후가 생각이 났고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질문. 그럼 다음 구절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왕비를 불러서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죄송해요. 라고 사과를 하고 왕비를 복권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당시는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이미 폐위된 왕이 놔두고 더 젊고 예쁜 여자를 데려와라. 그래서 전국에서 처녀들을 뽑아다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신하들은 1년에 걸쳐서 이 처녀들을 몸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순서에 맞춰서 왕 앞에 데려다 놓죠. 왕은 그 처녀들과 잠자리를 가진 뒤에 왕궁 뒤편에 있는 별궁으로 보내버립니다. 일회용이니까요. 하룻밤 잤으면 됐지 내가 뭘 또 봐. 이 당시는 야만의 시대였어요. 왕은 백성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남자는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른은 아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왕이 이러하기 때문에 신하들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3장에 가면 하만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하만이 위세 등등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거부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죠.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었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이 상황을 보면 한 명한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 한 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요 민족 전체를 다 죽이자. 실제로 이 책을 더 깊게 읽어보시면 얼마나 교묘하게 이야기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왕한테 찾아가서 유대 민족을 죽일 계획을 말하는데 어느 민족인지 얘기도 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민족이 있으니 그냥 놔두실 겁니까? 없애시죠. 그 돈은 제가 되겠습니다. 하고 정치 자금을 냅니다. 그러자 왕이 어느 민족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래 다 없애 하고 줘요. 이 당시는 국가가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 국민들을 죽이는 시대. 한 사람에 대한 원한으로 온 민족을 인종 청소하는 시대였습니다. 야만의 시대였어요. 자,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대단한 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 근대사의 한 부분이 떠오릅니다. 바로 일제 침략기죠. 일본이 지금과는 다릅니다. 제국주의 일본은 다른 나라인 거죠. 정치적인 이념도 달랐고요. 당시에 일본이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침공하면서 한국,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1900년대 그 기사들을 좀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일본 제국주의의 군대와 경찰들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즉시 체포하기도 하고 죽였는데요. 2차 대전 중에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두 장교가 중국 난징에서 사람 목베기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1937년 12월 13일 동경 이치니치 신문에 실렸는데요. 사진과 함께. 사진에는 시체 사진은 안 나왔고 두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군의 용감한 두 장교가 목베기 경쟁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한 사람은 106명, 다른 사람은 105명을 배웠고 이 경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우리 군을 위해 응원해달라. 이게 일간신문에 그냥 나요. 야만의 시대는 고대의 어느 시점에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우리 언제라도 야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기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마치 우리의 조상님들이 그 무서운 시대에도 3.1 운동을 했던 것처럼 한 여인이 일어섭니다.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옵니다. 우리 민족은 결국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모르드게의 말투를 보면 많이 놀랍습니다. 제발 너가 가서 간곡히 부탁하여 우리 민족을 살려다오라고 하지 않아요. 너 이 기회 때문에 왕비가 됐는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이 기회를 너가 없애버리면 너는 그걸로 인해서 가문이 다 망할 것이다. 어차피 이 민족은 구원받는다. 넌 어떻게 할래? 매우 매우 당당하고 도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9절을 읽어보죠. 어서 수산, 그 수도의 이름입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니, 남편 앞에 나가는데 뭔 죽으면 죽으리라. 혹시 부인들 그렇게 하세요? 내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남편의 얼굴을 보리라.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는 왕비가 머무는 궁과 왕이 머무는 궁 자체가 아예 달랐고 찾아가려면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약 없이 찾아갔다. 왕이 만약에 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 왕비도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앞구절을 보면 한 달간 왕이 왕비를 찾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지금 상황이 그닥 좋지 않은 거예요. 애틋한 느낌이 없어요. 이때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불임절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 여인의 놀라운 용기처럼 사실 우리 근대사에도 놀라운 일이 있죠. 3.1 운동입니다. 1919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 독립시켜야 돼. 어떻게? 무장투쟁? 우리 조상님들 되게 선한 분들이세요. 우리 비폭력으로 하자. 태극기 들고 나가서 만세 운동 하신 거죠. 그러자 어떻게 일제가 대합니까?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죽입니다. 그게 이번 달에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3.1절 이야기죠.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억압받던 민족이 용기를 내어 자기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맞긴 맞는데요. 이게 좀 다르잖아요. 불임절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3.1절은 우리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보시는 거는 좀 무리한 얘기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 들어봅니다. 에스더기에는 하나님이 몇 번 언급될까요? 한 번, 두 번, 10번? 답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 안에 있는데 왜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건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가요? 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잠깐 여기 에스더기를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왕비가 폐위된 다음에 전국에서 사람을 모아드립니다. 그때 그 많은 여인 중에 에스더가 뽑힙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어느 날 왕을 죽이겠다고 하는 쿠데타 모의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를 해서 왕이 목숨을 부지해요. 근데 왕이 잊어버려요. 아무런 상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만이 유대민족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자 모르드게가 찾아가죠. 큰맘 먹고 에스더가 가서 왕한테 이야기를 해서 왕이 잔치에 갑니다. 1일차 잔치를 다 끝내고 왕이 기분 좋게 잠이 들어야 되는데 잠을 못 잡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잠이 안 오니까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왕궁의 기록을 좀 들려달라. 그러자 그 사람이 펼쳤는데 하필 어디를 펼쳐요? 실패한 쿠데타 이야기를 읽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사람 상 줬어? 아니요. 상 줘야 되겠네 하는 그 시점에 하필이면 하만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만한테 넌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왕께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 있으면 이래저래 해서 대우를 잘 해주셔야죠. 자기가 그럴 줄 알고.
그랬더니 너가 모르드게를 모시고 시내를 돌아다녀라.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형틀의 하만이 죽습니다. 이게 다 우연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3.1절은 우연히 진행됐을까요? 대한민국의 독립은 우연히 됐을까요? 이 3.1절과 관련돼서는 기독교인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을 만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독립선언서를 33인이 쓰십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데 당시에 가장 많은 숫자는 기독교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와 불교도인들이 모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합심을 해서 종교의 벽을 넘어서 민족을 살리겠다고 합니다. 다 해놓고 마지막에 서명 때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 이름부터 쓸 거냐? 가나다로 쓰자. 아니다. 나이 드신 순서로 쓰자.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해요. 왜냐? 이게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때 기독교 대표였던 장로교회의 장로셨던 이승훈 선생님이 사람들한테 꾸짖으면서 여기 이름 쓴 대로 죽는 겁니다. 이름 쓴 대로 죽는 겁니다. 그때 여기 이름 먼저 쓰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할 때입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양보합니다. 천도교에서 오신 손병희 선생님한테 선생님 먼저 쓰십시오. 그래서 지도자들이 나이 순대로 또 이제 손병희 선생님이 있던 천도교는 이 위계가 굉장히 강했대요.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보다 먼저 이름이 나오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 먼저 쓰십시오. 그래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 쓰시고 이렇게 세 분이 대표로 쓰신 다음에 나머지들은 가나다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때 죽었고 제일 먼저 이름을 쓰신 손병희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 1년 반 동안 감옥에 가실 때 3년 가 계셨고요. 결국 옥사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은 계속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유대인 랍비 조지 베네딕트가 어느 날 문구점에 갑니다. 그래서 뭘 사려고 그러는데 저기 동양인 둘이 남자 둘이 울고 있어요. 아니 다 큰 어른들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사진을 보여줘요. 3.1운동 여파로 독립투사들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살이 찢기고 그런 시신들의 사진을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우리 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힘도 없고 돈도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눈물이 흐를 수밖에요. 유대인 랍비 조지 베네딕트가 제가 언론 쪽에 일을 하는데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베네딕트의 도움을 받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했던 필라델피아에서 한국인들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울고 있던 사람이 55세의 서재필과 44세의 이승만이었어요. 유대인 랍비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도울 거라고 상상이나 해보셨겠어요? 훗날 조지 베네딕트는 책을 씁니다. 참고로 유대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닉주라고 해서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Christ found Rabbi, 그리스도가 랍비를 찾으셨다라는 책에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있었지만 이들을 도우면서 성령이 나를 움직이신다는 걸 드디어 느끼기 시작했다. 라고 그 책에 남깁니다. 이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움직이셨을까요?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그랬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유럽 대륙에서 있었던 전투나 미드웨이 해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전투들이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가 패망을 하고 대한민국이 독립을 합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 없이 된 일일까요? 에스더기에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유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사에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과연 이 나라 역사가 하나님 없이 여기까지 왔을까? 저는 개인적 확신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마지막 구절은 이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나요? 예배에 참가하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출근해서 일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하나님이 없는 날, 또는 토요일은 내가 쉴 수 있는 안식일인 거지 내가 교회 일을 하거나 제자들을 만나거나 그렇게 쓰기에는 좀 아까운 날이라는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 내가 많은 거를 해드릴 수 있지만 요거만큼은 내가 양보 못합니다. 이건 저의 취미고 제가 즐기는 거고 이거는 안 됩니다.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혹시 이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아까 우리 이제 재활이라는 말 참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다시 생명을 시작할 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 삶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네, 답은 분명합니다. 난 그걸 느끼고 있는가? 제가 재활이 안 되면 제 몸에 감각이 없으면 누가 톡톡톡 건드려도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런저런 개입을 하시고 관여를 하셔도 영적으로 감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쩌다 된 거지, 운이 좋았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야만의 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일상을 움직이고 계심을 보이지 않으셔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에스더기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셨구나 하고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